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855면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 개역 한글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이런 시인이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시인이 많은 마음의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심히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에 갔더니 성소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17절에 보면 저희 결국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죠? 악인들이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저분이 지금은 저렇지만, 지금은 형통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저러고 계시나, 하나님에서도 회의와 의심이 생겨서 불신앙의 나락에 한없이 떨어져서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안목으로 전체를 보게 되고 부분을 보지 않게 되고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최종적인 모습을, 최후의 모습도 보게 되는 이런 영적인 시야가 넓어짐으로써 자신이 영적으로 도약하고 회복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영적 정상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한없이 추락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내가 왜 그랬던가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성수에 들어갈 때야 사물을 바로 보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악인의 결국도 보게 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왜 그런 생각과 그런 짓과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의 아픔들과 불안함들이 생겨서 고통을 했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이제 자기 반성으로 올 시점이 됐죠. 이게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기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심장이 찔렸다는 얘기는 어떤 번역에는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좀 가볍게 번역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심부가 이 찔렸다는 얘기는 뭐 가슴 아프다 뭐 이런 감성적인 것보다는 결정타를 맞았다.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그토록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무너졌나이다.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근데 왜 심장이 찔렸냐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랬습니다. 산란하다 이 말은 흩어졌다, 뭐 흩뿌려졌다, 이런 내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내 마음이 심히 슬펐다, 내 마음에 어떤 큰 그 데미지를 입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서 내 마음의 기능에 마비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내 심장까지 찔렀다. 그래서 내 심장이 찔렸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우매무지하게 되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 같았다. 짐승 같았다. 짐승 같았다는 말은 본능대로 움직였다. 본능대로 반응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이성적인 사색과 사물의 이치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고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고 하는 것이 짐승이잖아요. 근데 내가 짐승 같았다는 얘기는 내가 뭘 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자극을 했어. 뭘 보니까 금방 부러웠고 뭘 보니까 금방 시기심이 났고 뭘 보니까 금방 질투심이 났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볼 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금방 내 안에 불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다. 근데 결정적으로 22절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의 앞에 그랬죠. 주의 앞에. 내가 몰랐죠. 내가 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 같은 존재인지 몰랐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겠죠. 뭘 보고 반응하고 뭘 보고 느끼고 즉각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뭘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before you, 당신 앞에 내가 엎드려 보니까 당신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크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인생인지, 지혜가 많으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단견인지, 멀리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진통하고 죽을 것 같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나 죽겠다 고민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분 앞에서 나는 고작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진통하고 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 같은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고 불이 일어나고 마음이 산란하고 그래서 심장을 찌르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눈물밖에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모든 게 끝장이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 보면 한없이 부럽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살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 앞에 주 앞에 내가 섰더니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 존재이며 짐승보다 못한 이런 존재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21절을 보시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마음이 산란해서 생긴 일이다. 내 마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세상에 있다.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괴롭힌다. 저 인간, 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내 마음이 지옥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제 돌아오게 됐냐면 세상이 어찌됐건 내 마음이 산란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 보니 그것이 내 심장을 찔렀고 내가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내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죠. 내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에 비춰서 나를 보면 세상보다 내가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야 정직하고 왜곡되고 변형되지 않는 오목낸 자나 볼록낸 자가 아니라 기이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바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섰을 때 내 삐뚤어진 내 마음을 보게 되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그 큰 산불이 난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드라이한 그 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풀이 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즘 기후가 아주 산불 나기 좋은 기후 날씨 때문에 그렇게 산불이 났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온 산을 태울 수 있잖아요. 하약 창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큰 폭발이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냥개비 하나가 그 불씨 때문에 화약을 인화시켜서 창고에 폭발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폭발이 누구 책임입니까? 화약 책임입니까? 창고 책임입니까? 날씨 책임입니까? 소방서 책임입니까? 그런 마이너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겠지만 주변 환경들과 여건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산불 입산 금지 명령을 안 했냐? 왜 소방서는 뭐 했냐? 왜 늦게 출동했냐?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폭발과 산불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불씨에 있습니다. 성냥개비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인화력이 강하다는 거 아시죠? 제일 불붙기 좋은 게 여러분 마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산란해서 내 심장에 스스로 자폭하고 폭발을 일으키고 불을 내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 주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신전의식을 느끼고 고람되고 정신으로 내가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당신 앞에 비추어 보는 그 훈련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기본인지 모릅니다. 이거 안 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매일의 묵상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 마음은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면, 형통한 세상을 보면 내 안에 벌써 마음이 산란해서 스스로 내 심장을 찌르고 있는 지적 자살을 감행하고 영적 자살을 감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자기로 인해서 나도 죽고 형제도 죽고 가정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통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생명, 영생, 구원,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영적인 앵커를 내리고 든든히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영적 내공이 있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을 보면 다, 백화점을 가보면 다,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다 내가 뒤집어질 인화력이 큰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는 거죠. 백화점이 잘못입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나도 같이 미쳐 돌아가다가 세상을 탓하겠습니까? 내 중심을 지키지 않은 내가 잘못이죠. 내 마음과 중심을 지킬 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다이다. 이런
해완에 찬 자기 반성과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소모전을 벌릴 필요가 없는 영적으로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